오늘 에스겔서 2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25장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왔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다른 6개 나라를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왜 이렇게 길게 쓰여질까요? 그만큼 애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으며 하나님의 큰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강력했고 그들의 유혹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철저하게 긴 분량으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종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말기에는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또 여호아스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애굽의 공격, 원수됨은 정치 군사적인 면으로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애굽의 국력과 그 부귀 영화,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비가 조금 내렸지만 땅이 건조해서 금방 물이 빠졌고 또 건기에는 한참 동안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나일강에서 공급되는 그 풍성한 물을 통해서 항상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와 마병, 많은 재물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는 이 풍속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왕들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면서 그 애굽의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아피스 상이라고 하는 그 황소를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황소, 황금 송아지 숭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금송아지 신상이 애굽의 아피스 신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애굽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29장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한 6개월 정도 전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번의 침공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애굽까지도 함께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진 것은 그 이스라엘 본인들의 잘못이지만 여기에 애굽이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끈 애굽까지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그 부의 원천이 되었던 이 나일강. 그곳에서 풍성한 물이 공급되어서
아주 농사를 비옥하게 지을 수가 있었고, 또 나일강 자체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가꾸었다, 이렇게 자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여서 그 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물을 공급하는 치수와 관계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던 이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물들을 이용해서 농사에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문명과 기술력, 이것을 뽐내면서 이 나일강이 우리의 것이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스스로 나일강을 통해서 이룬 그 부와 권력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과 비와 모든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한 것은 그들의 문명인지 모르지만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 주신 그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서 강을 잘 정비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 기술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이 되는 강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 나일강을 그곳에 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린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기술력과 그들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스스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그 군사력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애굽의 멸망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애굽이 아주 튼튼한 기댈 만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그들은 사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이것은 말장난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그 홍해 바다, 그 홍해 바다의 다른 이름이 갈대 바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 갈대의 나라라고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갈대처럼, 아무 힘없는 갈대처럼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27째 해 첫째 달에 다시 한번 예언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이 있은 뒤에 17년 뒤에 또다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시금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미 다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애굽에 대해서 다시금 멸망의 예언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힘이 다 빠진 애굽을 헛되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예언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너가 아직도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그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겠다.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마지막에 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오늘 29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뿔 위대한 왕이 나서 애굽과 온 세상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한 뿔과 같은 새 왕을 내실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어떤 나라도 돌아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국가, 온 민족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선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과 재능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노력의 기초가 되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재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성취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러한 애굽의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내게 주신 것이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족합시다. 또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사용합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땅에 여러 세력들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이끄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수들, 교회의 원수이며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뿔로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과 그 밖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웁시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모두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와 싸우시며 그들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상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귀와 맞서 싸우시며 승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 원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계속해서 작용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뿔을 내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마귀와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관악교회 성도들 주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성도들 마음의 안정과 신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잘 못 드는 성도들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갈등을 겪고 분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불신 자녀들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입술로 또 삶으로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